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때로 나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어도 우리는 스스로 대답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또한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사회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과 아픔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 그 원인을 알 수 없기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나가야 할지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한탄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시편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의 문제와 아픔을 아뢰며 왜 그런 일이 자신에게 찾아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즉각적으로 답을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진데, 때로는 우리가 그 모든 문제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에게서 발견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지요. 그것은 깊이 있는 사고와 깊이 있는 생각으로 나 자신을 또 우리 모두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손쉬운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경향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손쉬운 생각,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들의 책임을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희생양을 찾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이 저 사람 때문이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혼란들과 고통들이 누구 때문이다 라고 손쉽게 단정 지음으로써 우리가 실체적인 진실에 다가서지 못하고 단지 그에게 책임 추궁을 하며 우리의 마음을 그를 통해 조금 더 가볍게 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다 하는 것이지요. 인간이기에 어쩌면 그러한 경향성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그러한 경향성들이 얼마나 많은 비극을 만들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깊이 있게 고난의 문제를 통해 나와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깊이 있는 묵상보다 손쉬운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경향성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혐오로 이어지게 되고 누군가에 대한 자연스러운 미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조차도 가리워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71편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될 텐데요. 이 시편 71편 역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시인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단지 자신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5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함께 읽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는 구절로 채워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특별히 7절 말씀에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이상한 징조처럼 여겨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건대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들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지요.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비난의 말들, 의심의 눈초리, 그 모든 것들이 응집되어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시인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징벌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한 희생양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 짧은 표현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로서 누군가에게 찾아온 고난과 아픔 앞에서 그것을 함께 보듬고 함께 일어서기 위해 노력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사람들은 깊이 있는 통찰에 이르지 못하고 손쉽게 단정짓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손쉬운 방법대로 정답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이 무리들 앞에서 이상한 징조처럼 여겨진다 하는 한탄을 주님 앞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며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음에도 언제부터인가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이 사라지고 또한 깊이 있는 통찰이 사라지고 깊이 있는 묵상도 사라지며 그렇게 단순히 결론 지어버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들이 여전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로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기회가 되어야지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할 수 있는 계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과연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고 마음을 나눌 곳이 없으며 그렇게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누구에게 마음을 나누며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를 의지하게 하고 우리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렇게 세상을 치료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거나 그렇게 손쉽게 비난하고 또한 판단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함께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향이 아닙니다. 지향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들 또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그들을 쉽게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또한 그 속에서 우리 생각대로 인과 관계를 찾아내므로 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상한 징조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끌어안고 사랑하며 그가 그 고통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세상을 보듬으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